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아끼지 않은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계속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속담처럼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는 바울과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좀 더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음란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사제들과 함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시대를 거슬려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같이 보기에 민망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광고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룩이나 순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무시를 당하거나 꼰대 취급받기에 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적 타락은 나 혼자만의 타락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깨뜨리는 암과 같은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적 타락에 이은 가정 파괴라고 일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 타락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파괴하는 암과 같은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쟁력이고 또한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의 최대 방해물인 음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형제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형제 사랑에 대해 강조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최적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성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부정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일터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새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